할렐루야, 주안의 교회에 우리 온라인 예배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기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주 기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상의 중요성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합하게 하는 큰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감당시켰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이 교회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또 교회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창세기 3장에 아담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드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흙으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고 남자의 몸의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것은 그들이 원래 한 몸이란 사실을 보여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온 인류는 한 몸에서 유래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인류는 서로를 향해서 이는 내 뼈의 뼈 중의 뼈요 또 살 중의 살이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나누는 이 거대한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고 또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인간과의 관계도 또한 창조 세계의 관계도 모두 파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인간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대신 죽음을 주셨고 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 낳은 아들 이름을 가인이라고 붙였는데 이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하와의 고백에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굳게 붙들고 있었고 자신에게 태어난 이 아이가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이일 것이라는 구원의 열방을 가졌던 것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쉼 또는 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큰 기대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주실 여자의 후손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이름을
구원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쉼과 안식의 뜻을 가진 노아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 또한 이름 하나하나마다 메시아의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 아닙니까? 또 여호수아라는 뜻은 이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 염원에서 나온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염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우주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을 통치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또 교회를 통해 이루실 원대한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우연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인 것처럼 교회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구원과 함께 시작되었고 성장해가고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분이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령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오래 참는 분이시고 또 희생이시고 용서이신 분이십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아서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고 희생하며 용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희생보다는 실속을 챙기기에 바쁘고 또 용서보다는 아집에 사로잡힌 단체 정도로 보입니다. 교회와 분쟁이 생기는 이웃들과 단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의 분쟁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다툼이 교회를 벗어나 세상의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죄 없이 십자가를 지신 희생의 정신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 로마 군병들과 군중들을 용서하시고 순순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던 용서와 사랑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은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으로 모든 일을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랑과 희생과 용서와 오래 참음으로 모든 일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 이외의 모든 것들은 교회가 원래 양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셨던 대로 교회는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에 손해를 보고 배려심을 가져야 하지만 성경의 명령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또 다른 의미는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듯이 예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진리 외에 세상의 이익을 쫓지 않고 또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탐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의 영성을 이끌고 또 말씀을 수호했으며 세상의 핍박과 환난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건히 성장해 왔습니다. 이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되는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많은 질문들과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나 무신론과 같은 현대 사상들 앞에 교회는 무엇을 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주장과 이론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성경적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겠으나 그들을 또한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정한 정당과 정책들을 특별히 지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의를 보고 방관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적인 대안을 세상 앞에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이 공동체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생각하여 사람의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성품으로 세상에 우뚝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라도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한 리더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도들과 연결되어 살아갑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면 성도들은 교회에 연결된 지체로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이를 몸에 비유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에 그들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접붙여진 상태에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하나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왜 성도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이 연결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영양선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다양한 영적 은혜들을 제공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과 또 그리스도는 분명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 연합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과 사랑의 부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과의 연합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 대해서 점점 깊이 알아갈 때 그 연합은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죄와 나태함과 게으름과 불순종은 항상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것들을 이겨내는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 서로에게 믿음과 용기와 은혜를 얻게 돌보아 줍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마다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고 또한 성도들도 믿음 때문에 받는 핍박을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을 통해 위안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족은 가족에게서 위안을 받아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과 함께 성장해 갑니다. 이 말은 성도들의 구원이 교회와 함께 완성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의 머리 대신 교회로 흘러가고 교회는 흘러온 하나님의 구원을 성도들에게 다시금 흘러줍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곧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받은 구원을 세상에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역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구원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고 완성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성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과 실행에는 후회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의 현저적인 측면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안에 충만하게 실현되는 구원의 상태를 기쁨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 안에 살아계신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또 그는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구원의 미래적인 측면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 말씀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썩지 아니할 몸을 덧입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가지는 열정입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열정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열정과 소망은 현재 우리들의 신앙이 타성해졌지 않게 만들고 또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과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살아계셔서 현재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과 또 앞으로 다가올 완전한 구원에 대한 소망까지 이 모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교회와 운명을 같이 아는 구원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구원은 교회와 함께 완성되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자기 홀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고 이 사랑을 세상의 성공의 기회로 삼으려는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신앙은 의미가 없는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지 그분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움직이지 않는 몸의 일부분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교회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 생명과 사랑을 충만히 공급받음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위해 봉사하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 대신 교회로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허약하고 연약한 인간을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삼으신 것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기를 바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교회를 만드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루어진 거룩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넘쳐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죄에 쓰러질지라도 여러분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의 섬김이 어설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섬김을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완성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의 구원 또한 완성시켜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연합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대한 몸의 일부로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장차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 완성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들 앞에 있는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의 결단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런 구원의 도리를 바로 알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충성스러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믿음의 성이요 영적으로 충전받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쉼터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이웃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온정을 베풀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바라옵기는 주안의 교회도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안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쓰임받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받은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런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의 경중보다도 드리는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또 주안의 교회와 섬기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